레위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겹치지 않아요. 한 명도 안 겹쳐요. 그죠? 주부만 겹치나요? 어쨌든 또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한 주인공도 직업이 겹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은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 징수원.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유대인 세리를 통하여서 세금을 걷게 했어요. 근데 로마 정부가 했던 모습 중에 하나가 정해진 세금만 딱 내면은 세리들이 어떻게든 별로 타치를 안 했던 거예요. 세리들은 이 점을 이용하여서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거두었고, 로마 정부가 요구하는 것만큼만 세금을 들인 이후 나머지 것들은 다 본인들의 몫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에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터부시하고 상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죄인 취급받던 세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발생해요. 오늘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예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세리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다? 쉽지 않았지만 그 놀라운 이슈가 발생한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신앙을 돈과 바꾼 레위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요. 신앙을 돈과 바꾼 레위의 모습이요. 본문 속 레위가 어떻게 세리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좀 추측 가능해요. 당시의 세리들은 천대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만큼 돈 벌기가 쉬운 직업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돈 벌기 쉬운 직업인 줄 알면서도 욕먹기 싫어서 세리를 안 하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내가 돈 벌고 싶어, 많이 벌고 싶어 하면은 세리가 되면 되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료에 따르면 세리가 거둔 세금은요, 두 종류래요. 첫 번째가 정세인데 그 정세는 바로 인두세, 즉 나이가 먹으면은 자연적으로 내는 세금과 뭐 토지세, 소득세 이것들을 모아서 로마 정부에 냈대요. 두 번째, 세리가 걷는 세금은 무엇이냐? 관세가 돼요. 관세. 이 관세는 세리가 임의로 걷는 세금이래요. 예를 들어서 길을 통과하지 않는 통과세나 마차를 끌고 갈 때 지나가는 마차세. 근데 이 마차세는 마차의 바퀴대로 세금이 또 늘어난대요. 바퀴가 2개면은 좀 싸게, 4개면은 좀 많이. 임의로 이렇게 세금을 거뒀대요. 게다가 물고기를 잡으면은 잡은 양만큼, 크기만큼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들의 배를 좀 불렸습니다. 이 관세는 오롯이 세리의 주머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세리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거둔 세금을 고리대금을 해서 이자를 불려서 굉장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 당시 세리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 돈 벌래 마음 먹으면요, 세리라는 직업을 가져서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본문의 레위가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얼굴에 철판 깔고 안면 몰수하며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도 굉장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세리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알페오의 아들이에요. 이 알페오의 아들을 통하여서 레위라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어떤 지파인가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짐작해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제사장 가문의 자손이거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즉 성직자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마지막 보류예요. 다들 제 길로 가더라도 레위 지파만큼은 신앙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할 만큼 굉장한 지파였는데,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위가 직업을 세리를 가졌던 것이죠. 아마 이 레위는요, 어렸을 때부터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신앙적 교육, 엄하게 훈련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신앙적 교육과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신앙을 버리고 뭐에 몰두해요? 돈 벌기. 돈 벌기에 몰두했던 레위의 모습이 본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위처럼 주변을 잘 보면요, 돈이면 다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한 눈 딱 감고 몇 년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호강한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 돈 벌기 위해서 가족도 뒷전이고, 돈 벌기 위해서 남도 속이고, 돈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돈 벌기 위해서 사람 속이는 것,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돈 벌려고. 근데 여기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돈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은 좀 벌었습니다. 근데 건강을 잃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돈은 벌었어요. 그런데 자녀와의 문제가 어긋나서 가족 간에 불화가 발생하는 분도 계세요. 돈은 벌었습니다. 근데 친구도 잃고, 돈은 벌었습니다. 근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서 외로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돈이 복음이 아니에요. 돈이 해결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고 예수 때문인데, 우리는 돈이라고 착각을 해서 돈에 올인하는 모습이 나와요. 레위도, 오늘 본문의 레위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리가 되었습니다. 돈은 벌었겠죠. 근데 이웃이 등 돌리고 나라가 레위에게 등 돌렸습니다. 돈은 벌었겠죠. 하지만 자기의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죄인이라고 자기를 욕하고 다 곁에 오고 싶지 않아 해요. 혼자 외롭게 있어요. 돈은 벌었지만 오늘 보면 레위는 신앙을 버렸어요. 돈 때문에 다 버리는 모습이 등장하죠. 혹시 여러분 돈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과 중요한 것들 다 버리시려는 분 계십니까?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돈에 있지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영혼에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들이 소망해요. 돈 필요하죠. 하지만 돈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뿐이에요. 돈이 가장 위에 있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평안과 위로 다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영혼이 한 명도 없게 바랄 뿐이죠. 본문 레위가 그래요. 레위가 신앙교육 받았지만 결국 돈 때문에 다 버리고, 돈 많이 벌었지만 외로운 레위.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는 레위와 같은 모습이 한 명도 없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 예수님이 다 깨시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요. 복음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어요. 기피대상 1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만나시고 그를 불러 제자 삼으셨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향하여 뛰어간 것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예수님이 레위에게 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큰 부분이에요. 방금 읽은 우리 10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리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레위를 보십니다. 근데 이 본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요? 그냥 보고 있네? 이게 아니라 보고 움직이셨으니까. 보고 가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랍비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를 보지 않았어요. 그와 상종하지 않았어요. 보면 얼굴 돌려버리고 같이 있기 싫었습니다. 왜?
그와 같이 있으면 내가 죄를 옮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도 안 맞췄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레위에게 걸어가셨죠. 이것이 큰 축복이에요. 다 무시하지만 예수님은 죄인이라 치부받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세리를 향하여서 그를 보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레위는 예수님 만난 것이 은혜고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과 같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지금 여기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질문 드려보죠. 여러분, 더러우면 찾아가서 일부러 막 치우세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냄새나면요, 이상한데 하면서 그거에 찢어서 막 다 치우세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간혹 이 앞에 보면은요, 밤늦게까지 약주를 하시다가 이렇게 자신이 먹은 걸 확인시켜 놓을 때가 있어요. 이 앞에. 이 앞에. 네. 그럼 누가 치워요? 아무도 안 치워요. 다 삥 돌아가요. 삥 돌아가요. 그럼 누가 치워요? 할 수 없죠, 뭐. 그 목사가 치워야지, 뭐. 자기 교회 앞에 그런 거 있는데. 안 치워요. 치우기 싫어요. 저도 정말 싫어하는 거지만,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있어요. 뭐, 비둘기나, 아주 싫어. 근데 그거 누구도 안 치워요. 다 삥 돌아가요. 저도 싫어요. 저는 정말 싫으면요, 아예 길을 삥 돌아가요, 길을. 너무 싫어서. 치우고 싶지 않아요, 더러운 것. 냄새나는 거 치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가 아세요? 죄인된 인간은 영혼이 썩어서 냄새나고 더러워요. 누구도 오지 않아요.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버리지 않고 상관없다, 내팽개치지 않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정작 더러운 거 치지 않고 냄새나는 것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냄새나고 더럽고 썩어서 문드러지만 이거 어디다 써먹으면서 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가 죄인이라 불리는 레위에게 그를 보시고 외면치 않고 나 죄 때문에 나 죄 얼마 써지 않으시고 걸어가시는 것,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만큼 큰 사랑의 표현이 없는 것이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병들었다고요. 중병 걸려서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그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인간은 병든 게 아니고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지고 지옥으로 걸어가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이 땅에 누굴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예수를요. 가지 말라고, 너의 썩어 냄새나는 몸 영혼 회복시켜주겠다고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망가지면 우리가 찾아가요. 아프면은 여러분 왕진 부르시나요? 아닙니다. 병원 갑니다. 아프다고. 혹시라도 병원 가요. 일 있으면 뛰어가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야 해결되니까. 근데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이 썩어 있는데 여러분이 주님께 뛰어가서 주님 나 좀 고쳐주세요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거 없어요. 그가 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고 복음의 시작인데 본문에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레위 저 사람 세리야, 더러워,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치부하고 저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어, 사랑 필요 없어, 복음 필요 없어 하시지만 예수가 그에게 걸어가시면서 복음이 필요함이, 은혜가 필요함이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복음은 다 필요해요. 본문의 레위와 같이. 여러분, 복음과 종교가 큰 차이가 있어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아세요? 종교는요,
사람이 시작한 것이에요. 사람이 진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시작해서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종교는요, 사람이 진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에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행위. 내가 얼만큼 진리를 향하여서 애타했고, 얼마나 진리를 위하여서 선행을 했고, 노력했는지. 그 내가 중심입니다. 근데 복음 뭐가 중심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그게 중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핏 복음을 향하여서 반응한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을 해요.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를 하나님 하시겠지, 하셔야 되라는 그런 종교 생활. 내가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찾아 떠나는 그런 모습들. 아니요. 이미 진리는 주어져 있어요. 우리 그냥 믿기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우리는 복음을 향해 나간다 하지만 정작 정직히 고백하면 종교생활 하는 것이 더 많아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인정하고 믿어서 너에게 복음이 필요함을, 복음을 너 안에 받으라고요. 본문의 레위와 같이. 성경은 분명하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주셨다고. 우리가 예수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시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든지, 우리에게 뭔가를 좀 수를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받으면 돼요. 주신 걸 믿으면 돼요. 주신 걸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보시고 확인하시고 감찰하시면서 계속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저 인간들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그래서 구원자이며 메시아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로마서 5장은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할 몫을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고 보였더라고. 이거 믿으면 이게 복음 된다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열쇠라고. 본문의 예위는요,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강한 세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죄인. 하나님 은혜도 필요 없는 저 인간. 동족을 피 빨아먹는 못된 놈.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걸어가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위로를,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게다가 제자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도 뭐가 필요함을, 복음이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였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고정관념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정관념 다 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임하여서 구원이 임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고정관념 없으세요? 교회, 쟤는 평생 교회 안 올 것 같아. 쟤는 찔러도 안 들어갈 것 같아. 이러한 마음들. 근데 그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하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잘 보시면 예수님이 레위를 보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레위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세리가 되었던 레위를 향하여서 그냥 죄인, 매국노, 못된 놈이라고 치부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속 내면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이 레위가요, 나중에 어떤 인물로 바뀌는지 아세요?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바로 마태로 바뀌어요.
이 영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영혼 된 거예요. 세리가 죄인이나 취급받은 영혼이. 예수님은요,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그 영혼의 믿음을 보시고, 아, 이가 나중에 쓰일만한 제목이라는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남들은 치부하고, 남들은 가망 없다고, 남들은 필요 없다라고 해버린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의 가능성을 보시면서 은혜 허락하시니, 나중에 주님의 큰 도구 되어서 마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제자가 된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레위에게 걸어가신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이요. 언제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대하는 모습이요. 요한복음 1장 보면은요,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의 이름을 뭘로 바꿔요? 게바요, 게바. 시몬의 이름 뜻이 뭘까요? 시몬의 이름은 귀 얇은 사람. 시몬의 이름 뜻은 귀 얇은 사람. 근데 게바의 이름은 뭐예요? 반석, 단단한 사람. 정반대 뜻입니다. 평상시 귀가 얇아, 흥분 잘하고 충동적이던 시몬의 모습을 예수님은 깊숙이 그가 은혜 받으면 뭐가 될지 믿는 거예요? 반석이에요.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시면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세요? 그 영혼은 사람들이 창기라 무시했어요. 더럽다고 절에 가라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은혜가 허락하셔서 그 여인은 십자가 앞까지 쫓아갔고, 부활 이후 부활의 증인되어서 주님의 도구 되었습니다. 언제나 심령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면서 은혜 허락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곳에 부르신 이유도 우리에게 그 심령 안에 가능성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조금 작고 초라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가 마태가 된 것 같이, 시몬이 게바가 된 것 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에 찍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을 꿈꾸시며 은혜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모든 영혼에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요. 모든 영혼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한 걸음 갈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복음에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뭘로 삼아요? 제자예요. 그냥 그를 보시고 만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간단해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만나고 두 번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앞에 것, 예수님 만나는 것을 못하면은요,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요. 근래 많은 분들이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뀌어요. 따라가다 보면 만나겠지. 아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나 만나야지만이 뒤에 것이 가능해요. 오늘 본문에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을 쫓아간 이유가 뭐예요? 딱 하나예요. 따라오라 하니 쫓아간 거예요. 따라오니. 음성 들으니 간 거예요. 음성 들으니 갖고 있던 세관 자리 다 내려놓고 재물 다 내려놓고 간 겁니다. 뭘 들으니? 음성. 만나고 음성 들으면 그 이후에 가능한 건데 자꾸 우리가 바뀌어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우리의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허락하소서. 그게 먼저입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 계세요. 어떻게든지 목사님 제가 교회 데리고 올게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그걸. 네. 목사님 제가 전도를 어떻게든지 할게요. 데리고 올게요. 목사님, 저도 같이 기도할 뿐이에요, 같이.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본문에 레위가 음성 듣고 돌아간 것 같이. 여러분, 그래서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능히 있어요. 아무나 부르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여요. 오늘 본문의 레위도 예수님이 부르니 움직인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한 금을 다 버려놓고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음성 들으니 간 거예요. 오라하니 간 거예요. 들리니 가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음성, 바울아 바울아 어찌니 나를 괴롭히느냐는 음성 듣고 변한 거예요. 음성에 힘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라 했으니까는요. 예수의 음성은, 예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음성에 안 들려요. 그러면요, 음성을 문서화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같은 힘이, 같은 능력이. 사복음서에 여러분 성경 보시면은 빨간색 줄 쳐 있는 거 보이세요? 빨간색 글? 예수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믿으시면 듣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이니까요.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본문과 같이 레위가 마태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두려움을 넘어서 더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 원한다면은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 때문에 레위가 제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더 건강한 제자의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주님 듣고 싶습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믿고 싶습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아직까지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레위와 같이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서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 듣기를 멀리하고 계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복음을 통하여서 이전과 다른 삶, 더 많은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